오늘은 이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은 어떤 밭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 마음은 어떤 밭인가? 내 마음은 어떤 밭인가? 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블랭크가 되게 많아요. 네, 앞에 있는 볼펜을 다 드시고요.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서 3색 볼펜을 준비 못했네요. 다음 주에는 꼭 준비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죄송해요. 주변에 아무튼 볼펜 다 꺼내시고 여러분들이 또 다 아셔야죠. 오늘 본문 설명하기 전에 배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설명이 아니라 배경인데 1번에 1번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거기 있는데 그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거의 세 가지 일이고 분량도 거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생각보다 공평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가르치시며, 가르침입니다. 쓰세요. 시험 봅니다. 시험 안 볼 것 같죠? 제가 성동 청소년부 있을 때 사도행전 시험을 연속 2주간에 봤습니다. 애들이 너무 싫어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봤어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성경 시험 봤습니다. 애들이 막 이러는데 채점할 때 막 난리가 났어요. 야,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복음 전파. 전도라고 하셔도 되고요. 복음 전파. 뭐 이런 걸 다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이 있어요. 표정 관리하고 있는데. 세 번째 마지막이 뭐죠? 치유, 고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뭐다? 첫째 가르침, 두 번째 전도, 셋째 치유. 예수님은 가르치셨고요, 복음을 전하셨고요, 고치셨어요. 가르치기만 반복하지 않으셨어요. 산상수를 비롯한 수많은 가르침들, 율법을 피하는 것 같으나 완성하는 새로운 가르침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셨어요. 끊임없이.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니셨어요. 심지어 이방인의 지역까지. 심지어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서까지. 심지어 아무도 가지 않는 피가 섞인 그 배척받는 사마리아인에게까지. 그 여인에게까지. 그 더운 중동 날씨에. 그리고 그분은 아프다고 오는 사람들 한 명 내치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정말 그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동계수련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난리인데도 그 순간에도 오는 약한 사람들을 다 고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의 사역과 전도의 사역과 치유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고 꽤나 거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비중으로 그 사역들을 강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아멘?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겠죠? 2번에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의 사역일까요? 예수님의 사역. 쓰세요. 예수님. 지저스라 쓰시든 예수님 쓰든 주님을 쓰든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가 옆에 블랭크가 있는데요. 밑에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그 밑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거예요. 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던 일을 하게 될 거야. 심지어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이거 믿음이 있거나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려 함이니라. 나오네요. 내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무엇을 구하든. 이거 뭡니까? 기도입니다. 쓰세요. 예수님의 사역 옆에 기도 플러스 하나 있는 거죠. 그건 뒤 밑에 있겠죠.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요. 기도 플러스 뭐죠? 성령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뭐다? 기도와 성령이다. 하나님께 진짜로 예배하는 자는 뭘로 한다? 영과 진리로 한다. 영과 진리가 뭐죠? 성령과 말씀이다. 사실 다 반복되는 말씀이고 비슷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우리가 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네.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도와달라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 기도의 본질 중에 가장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겠으니까 도와달라.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전파를 하기 원하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어이없게도 엄청난 시련과 고통 앞에 이 환자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프신데 주님 제가 기도하오니 주님 치유해 주세요. 이게 뭐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아무거나 구하는 게 기도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겠다고 주님 내가 가르칠 테니까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전도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주님 내게 치유의 능력이 필요해 도와주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구하는 많은 것도 있습니다. 네. 뭐 빨간 스포츠카를 구하진 않으시겠죠? 네. 많은 걸 구합니다. 네. 결혼을 구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 이직. 어제도 성동에 어떤 커플이 저를 찾아왔어요. 3월 말에 결혼한대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왜 연락이 안 오나? 내가 주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주례는 못하게 됐어요. 네. 성동의 담임 목사님이 하시기로 했어요. 왜 형제 어머니가 총무권사님이라. 네. 그래 좋아 수금해야지. 네. 담임 목사님 해야지. 그렇지. 그래야 수금이 더 좋단다. 내가 하면 수금이 방해가 돼. 어쨌든 한번 가서 이제 성동 청년들 얼마나 더 썩어 문드러졌는지 3월 말에 가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기수련회 할 때 사실은 한 커플이 결혼했는데 네, 못 갔어요. 그래서 성동에도 한번 보고 싶은데 네, 결혼식 때나 보지 따로 못 보니까 아무튼 보러 갈 거긴 한데 뭔 얘기하다가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할 텐데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 두 명을 왜 얘기하냐면 둘이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2019년에 제가 가자마자 베트남 성경 갔는데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네. 후반부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인가? 돌아와서 누가 좀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둠 속에서 남녀가 깍지를 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너는 그 어둠 속에서 그걸 어떻게 봤냐고. 너는 왜 눈을 뜨고 있었냐고. 그래서 제가 봤대. 그래서 내가 누구와 누구냐 말할 수 없대. 이런 씨.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가 사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친구들은 성숙하진가. 네, 보통 사귀면 형제들 겁나 티내고 싶어 하는데 네, 형제가 아주 진중한 형제였고 자매도 좋은 자매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리더로 섬길 때 저희도 그거를 꼭 지켜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제 둘이 사귀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깝치지 마라. 네. 손도 잡지 말고 같이 앉지도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성동에서는 이제 그게 완전히 풀렸대요. 난리가 났답니다. 네. 깍지 끼고 뭐 예배 드린다. 그래서 지랄한다 진짜. 네. 네. 본인들은 좋은데 남들 다 실족시키는 짓을 하는 거죠. 네. 엄청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시겠죠? 네. 저희도 네. 사귀는 커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있죠. 네.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자중해. 네. 자중하세요. 네. 보일 때 사랑하지 말고 네, 안 보이는 곳에서 네, 깊은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각각 성숙했고 각각 하나님께 잘 지어져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저도 공동체에서 사실 만난 커플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저희 아내가 사귀는 게 공동체에 뭐라도 해악이 되거나 좋지 않을까 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귄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고 심지어 같이 있을 때는 같이 말도 안 섞었어요. 그리고 끝나면 동선을 꽈서 어딘가에서 만났죠. 종로 5가에서 만나고 흑석동에서 만나고 아무튼 그랬어요. 물론 몇 번 들켜서 되게 무한하긴 했지만 네. 이게 뭐냐면 각각이 잘 지어져 가면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그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냥 기도 제목을 ATNG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나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하니 도와달라는 것이 기도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길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성령이 있어요. 26절에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우선 헬퍼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카운셀링입니다. 상담가입니다. 그리고 어드베킷,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돕는 자입니다. 변호해 주는 자입니다. 상담하는 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돕는 사람이고 변호하는 사람이고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신시켜 주는 게 성령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그게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주시고, 원하면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와 성령을 빼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지금 여기 교회로 모여 있지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전도하거나 가르치거나 치유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라고 모였는데 회식만 하거나, 여러분 회식은 중요합니다. 3월달 안에 꼭 셀 회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합니다. 회식을 폄하하진 않습니다. 네. 회식은 중요합니다. 회식해야 되고요. 근데 회식이 다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께 그냥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됨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맨날 찬양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광명교회 청년부가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비유 빨리 해야 되는데. 네, 3번. 벌써 말했네요. 수포를. 3번.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입니다. 비유 쓰세요. 비유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게 많은 것이 있는데 비유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중에 4가지 밭의 비유를 오늘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만 깨달음 허용하셨냐? 밑에 마태복음 13장 11절을 읽을까요? 시작.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깨달음이 허용됐다? 소수. 너희나 소수를 쓰십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한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에잉?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건 뭐죠? 여러분,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보편적 구원론이라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실 거고요.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예요. 파시든 종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돌아오게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해되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질 텐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은 지옥 갑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최소 절반 이상입니다. 최소. 왜요? 천국의 비밀이 소수에게만 허용됐다니까요. 진짜? 이단 아니에요? 장난합니까? 저 지금 말씀 풀고 있잖아요. 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 이후의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부터 9절까지의 4가지 밭에 대해서 19절부터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비유로 설명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소수에게만 깨달음이 허용됐다는 것입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깨달음의 불이익. 제가 이제 다음 주면 여기 온 지 4개월 돼요. 더 느낍니다. 제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책을 읽고 끊임없이 통독을 하고 끊임없이 양육을 하고 끊임없이 설교하는데 수련회를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라고요? 수련회를 와야죠.
수련회를 와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와, 진짜 심각합니다. 수련회 때도 은혜를 못 받으면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그런데 수련회도 오고 은혜도 받고 남에게 나눕니다. 그러면 한 번의 수련회를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수련회 몇 번 하고 집회 몇 번 하고 영적인 이벤트를 몇 번 하잖아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뭔 일이죠? 흡수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해요. 열려있고 하나님께 갈급하고 그것에 추앙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제한이 없어요. 노 리미트예요. 그런데 꽤나 많은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참여 자체를 안 해요. 우선 밥을 줘도 안 와. 어쩌라지? 그리고 와도 못 받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는지가 오늘 나와요. 밭이 나오거든. 이건 빼박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저번 주에 뭘 했죠? 가장 대표적인 비유인 탕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은 어떤 사건을 하지 않고 밭부터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마음밭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잖아요? 다 받습니다. 제가 개똥같이 설교해도 다 아멘해요. 제가 이걸 뭐라고 하는 거죠? 밑밥을 까는 거예요.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나는 설교께 잘하고 있고 다 너네 탓이다. 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밭이 너무 좋잖아요. 제가 그지같이 설교해도 여러분이 다 은혜 받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밭이 다 황폐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천국에 계신 티킬러 목사님 빙의가 돼도 여러분 아무리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영적인 거는 티키타카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잘 전해야 되고 여러분이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돌밭일 것이다. 제가 우선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여러분을 깎아내리면서 기분 나쁘게 하면서 잠을 깨우면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자꾸 비유로 말해. 못 알아듣겠어. 제가 어제도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는데 하필이면 이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우리 애들 바로 얘기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밭에 씨를 심어본 적이 없어. 이런 씨. 아빠는 심어봤니? 고딩 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수학 공식이에요? 근데 몰라. 모른다고 말합니다. 패역한 자요. 아무튼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거예요.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이게 좋은 예언도 아닌데 이루어졌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지금 조는사 눈을 뜨세요.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제가 사실은 이거 꽤나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해요? 야, 너네가 회복될까 봐 두려워. 제발 눈을 감고 닥쳐. 지옥이나 꺼져버려. 지금 이러는 거. 이거 지금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이 됩니까? 왜 이러실까? 되게 깊은 고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면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고 깝치거나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변화된 것처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되게 싫어하세요. 외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깨닫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어요. 그런데 이 수십 명이 예배를 드려도요, 이따가 셀모임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좀 한 달 해보셨죠? 어떠세요? 셀 마음에 드세요? 절대 바꿔주진 않아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울먹이면서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좋았어요. 뭐가요? 그냥요. 정말 나중에 꼭 개인 카톡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깨빵을 한번 하면서 머리를 팍 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 거야.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응답되는 거예요. 왜?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달아요. 재밌죠? 모두가 들어요. 그런데 소수에게만 깨달음이 허용되는 거예요. 14, 15 얘기했고 16. 그러나
그러나 은혜의 역접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예배 오셨어요? 하나님을 보십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그거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깨달으면 계속 뭐가 된다는 거예요? 쓰세요. 복. 그놈의 복. 네. 깨달으면 복이 된다. 소수에게만 깨달으면 허용되는데 깨닫기만 하면 복이 된다. 야, 이거 무슨 로또도 아니고. 네. 제가 갑자기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로또를 사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는데 살지 말지 기도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깨달으면 복이 된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려고 발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하나라도 여러분 삶에서 좋은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사회를 봤거든요. 저기 앉아 있었어요. 제 끝에 저기 제 부끄러운 권을 받을 만한 저 끝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앉으면 이제 찬양을 합니다. 앞에서 오늘 일부 황성수 목사님 찬양하는데 저는 찬양할 때 사실 은혜를 거의 못 받습니다. 네, 저는 교만한 사람이라 남이 찬양할 때 내가 은혜를 받아? 저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회를 보러 사도신경을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고여서 눈물이 눈에 고여서 계속 닦았어요. 그래서 주님 이러지 마세요. 저 사회입니다. 저는 이러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일부입니다. 7시예요. 눈물을 흘리다니요. 사회자 목사가. 근데 아무튼 목소리 좀 떨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그랬냐면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한 번 없었는데 저는 항상 이제 근저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불만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들고 저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사실은 선교사지 목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됐죠. 근데 제가 뭐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국내 목회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않지 않습니까? 제가 성동에 잘 있었는데 광명 오겠다고 한 건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끊임없이 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오늘 좀 짜증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7시에 하나님이 아침 7시에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구했느니라. 네? 제가 언제 구했습니까? 제가 또 빡빡 쳤죠. 제가 언제 구했습니까? 제가 광명에 오게 해달라고 구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시죠. 저는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얍삽하게 제가 어떤 거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뭐였냐면 제가 선교지에서 11년 동안 기도할 때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뭐냐면 주님 그지 같은 조국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주님 한국 교회가 죽어갑니다. 주님 한국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그 기도가 상달되었느니라. 주님 그러셨군요. 대단하시네요. 그런 기도는 또 어떻게 이렇게 정말 잘 받으시네요. 제가 그 기도를 함으로써 제가 이렇게 됐군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을 닥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핑 돌고 한 15초 후에 사도신경이 되니까 막 눈물 닦고 올라와서 전능하사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깨달아야 돼. 그게 복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받을 복 다 받았어요. 네, 여러분만 받으시면 됩니다. 정신 차리시고 깨달으면 복이 된다. 이제 비유 들어갑니다. 2번 4가지 밭의 비유. 이 비유를 모르는 인간은 없습니다. 저 몰라요. 네, 끝나고 남으세요. 심각한 거죠. 네. 오늘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제가 이제 설명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텐데, 오늘 셀모인을 보세요. 1번. 집요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나간 수련회가 언제?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잘 유지했는가? 네, 잘 유지했냐? 계속 물어봅니다. 예배 때 받은 은혜, 특별한 일 없었냐? 네, 나누시라는 거. 2번. 네 마음은 어떤 밭인가? 어떻게 보지 마. 스포일러네. 이런. 네. 3번. 이유는 뭐냐? 네, 2가지 중에 하나인데. 4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네, 물어봅니다. 다시 돌아와요. 2번으로 돌아갑니다. 0. 구성 요소가 있어요. 하나씩 쓰세요. 오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뭘 뿌리죠? 씨입니다. 씨에 쓰세요. 씨. IC 아닙니다. 씨입니다. 영어 씨 아닙니다. 그냥 씨입니다. 2번째. 씨를 어디다 뿌려요? 밭을 써요. 밭. 티읕 받침입니다. 카톡 세대요. 티읕 받침입니다. 씨를 밭에 누가 뿌립니까? 농부 쓰세요. 농부. 어부 아닙니다. 농부입니다. 씨를 밭에 뿌리면,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리면 나중에 뭐를 기대합니까? 열매 쓰세요. 열매.
마지막은 가로가 있네. 이게 뭐냐면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쓰세요. 더러는. 아까 5절에 더러는.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더, 디귿의 리을의 는. 네. 덜 어는이 아니라 더러는. 네. 더러는이 무슨 뜻일까요? 가로 안에 쓰세요. 어떤. 영어로 some이나 other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어떤 놈은 잘 들어. 어떤 놈은 하나도 못 들어. 어떤 놈은 마음이 힘들대. 어떤 놈은 환경이 힘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씨, 밭, 농부, 열매, 덜어는 어떤. 쓰셨어요? 이게 구성요세요. 1번 무슨 밭일까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길가 쓰세요. 길가. 이거 무슨 시험 보는 것처럼. 네, 수견안에 공무원 시험인가요? 네, 길가밭. 띄어쓰기 하시든 말든. 네, 길가밭. 영어로 along path예요. 그러니까 길 중간에 뭐라고 표현되죠? 뿌릴새 덜하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식구들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건 뭔지 아세요? 새들이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흩어서 뿌리거든요. 씨를 하나하나 씻는 게 아니라 흩어서 뿌린다고요. 그러니까 씨가 떼굴떼굴 굴러가서 흙이 있는 밭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심겨요. 노출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먹어요? 새가 먹어요. 이게 뭘 뜻하냐는 거죠. 밑에 써 있죠?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웬만한 불신자, 웬만한 초신자의 일인데 두렵기는 저희 안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할지어다. 지옥 가고 싶지 않으면. 네. 말씀을 들어요. 근데 사탄이 바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기억 자체를 못해요. 은혜도 못 받고 기억 자체를 못합니다. 삭제.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이거예요. 뿌리는데 다 튕겨져 나가요. 마음밭이 거지 같아서 그래요. 지옥 가려고 열심히 쳐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마음밭이 길가밭이에요. 여러분 이따가 제가 강조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뿌려야 돼요. 오늘 네 가지 밭은 25%는 아니지만 계속 뿌립니다.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생각보다 단순한데 중요한 요소인 거죠. 두 번째, 네, 제가 몇 가지 버전이 있어서 그 가로 안에 뭐가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흙이 하트를 써놨는데 이거 쓰면 안 되는데 흙이 하트 무슨 맛이죠? 돌밭이 돌 스톤 소일입니다. 록 그라운드이기도 하고요. 돌밭입니다. 머리가 돌이 아니라 돌이 많다고요. 13절 5절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 그러니까 흙은 있어. 근데 얕아. 돌이 많아. 강원도 밭이네. 강원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되게 길어요 또 설명이. 싹은 나와. 오, 이제 싹이 나왔어. 근데 해가 딱 돋으니까 바로 뿌리가 없으므로 타버립니다. 이게 뭐냐? 제가 중요하니까 파란색 썼겠죠. 21절에 써 있네요.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약간 이렇게 F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손 들고 무릎 꿇고 네. 다 가증스러운. 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아. 잘 받아. 왜? 뿌리는 없거든. 자매들 속지 마세요. 뿌리는 없는 거예요. 그 뿌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지속적인 관찰로 알 수 있습니다. 저 인간이 뿌리가 있나 없나. 네. 뿌리가 없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뎌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보세요. 말씀을 들어요. 예배 드려요. 기쁨을 받아. 오, 좋아. 하루를 못 버팁니다. 좋아요. 못 살아내요. 왜? 은혜 받은 대로 살려니까 힘들어. 갑자기 담배를 안 피려니까 힘들어. 막 손이 떨리네. 술을 안 마시려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 게임을 안 하려니까 뭐 하지? 막 어쩔 줄을 몰라 해. 하던 악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바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하던 짓을 그대로 반복하는 인간들이 이겁니다. 왜?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엄중하게. 너는 돌밭이냐 가시떨기밭이냐.
저는 길가밭인데요. 나가. 전 좋은 밭인데 이리 와. 네. 저도 좋은 밭이 아닌데 감히 네. 일사는 없어요. 다 이상이에요. 근데 2번은 뭐예요? 환경적 어려움으로 꺾여버리는 거예요. 조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은혜 받은 거를 좀 하려다가 약간 힘들어. 아이씨 안 해. 이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왜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지까지 살았냐면 돌밭이에요. 설교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씨는 가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밭이에요. 농부는 진짜 농부예요. 숙련된 사람이에요. 열매 언제든지 맺을 수 있는 좋은 씨입니다. 종자는. 씨를 탓하지 마세요. 보통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어려웠어. 개뿔. 이게 어려워? 어렵지 않아요. 오늘 찬양이 별로였어요. 아니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어디 빠져나가려고. 근데 왜 은혜 못 받았어? 네 마음이 돌이야. 인정하세요. 인정하십니까? 당신 마음이 돌밭인 것을? 네, 불편한 설교. 너무 기쁘네요. 3번 무슨 밭일까요? 가시떨기 또는 가시덤불. 둘 다 괜찮습니다. 어망썬입니다. 떨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게 7절이고요.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건 뭐죠? 말씀을 들어요. 똑같아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기는 뿌리는 있어. 그런데 열매가 없어. 겉보기에는 꽤나 정상적이에요. 멀쩡해요. 예배 잘 드립니다. 봉사도 해요. 심지어 11조도 꼬박꼬박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이 열매는 전도를 몇 명 했냐, 봉사를 뭐 몇 개 했냐가 아니에요. 이따가 여기 열매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삶의 모든 열매를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결과, 과정, 동기 다. 저는 지금도 부끄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11년 동안 선교지에서 전도한 영혼이 10명도 안 돼요. 교회 세운 게 없어요. 완전히 실패한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다시 한국에 와서 1년을 잔신년 했지만 훈련한다거나 설교하라고 했을 때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티는 안 냈지만 힘들어서 소리를 더 질렀어요. 그러다 은혜 받더라고. 오케이 막 소리 지르고. 왜 소리 지르는지 아세요? 지금은 좀 동기가 다른데 너무 후달려서. 제가 선교지에서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서 와, 내가 어떻게 목사로서 뭘 할 수 있지? 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는 열매가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랬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 안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2번이 돌밭이 외적인 어려움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라면 3번의 가시떨기, 가시덤불밭은 내적인 고민이에요. 외적인 어려움은 생각보다 없어요. 누가 봐도 쟤는 뭐 굳이 어렵지도 않아. 부모님도 괜찮고 사실은 뭐 크게 걱정할 일이 없어. 그런데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계속 요동쳐요. 겉으로는 번질합니다. 괜찮다니까요. 꽤나 많은 거래요. 그런데 항상 걱정해요. 확신이 없어요. 항상 돈돈거립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가끔 제가 보면 버킷리스트, 여러분 버킷리스트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써놓은 것을 빨리 찢으세요. 네. 버킷리스트를 다 해도 주님 오지 않습니다. 버킷리스트를 다 해도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입니다. 맥락도 없어요. 그냥 생각나려 짓거리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는 절대 복음적이지 않아요. 왜? 욕심입니다. 배우자 기도가 여러분 쓰셨는데 10개 이상이에요? 찢으세요. 그런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욕심이에요. 내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가시덤불이라니까요. 씨를 아무리 뿌려도 뿌리는 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삶이 얼마나 초라한지 아십니까? 남들은 되게 자매님 예배를 이렇게 잘 들으세요. 봉사를 몇 개 하세요. 형제님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세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 안에 충만함이 없어요. 항상 걱정 좌불안석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내적으로 끊임없이 우유부단해요.
하니까 하는데 확신으로 하진 않아요. 이런 사람이 가시떨기 밭이에요. 마지막 좋은 밭이에요. 쓰세요. 좋은 밭.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마지막 좋은 밭. 굿소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장 가끔씩 맛보면서 너무 좋은 거죠. 뭐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저는 아까 말씀을 듣지도 않고 제가 황성수 목사님 물론 찬양 좋다니까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졸려 죽겠는데 그 찬양을 듣고 제가 은혜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제게 말씀하셨고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조국교회에서 기도했고 하나님 누군가는 조국교회를 살려주세요. 네 와라. 네 살려봐라. 왜요? 저는 성숙한 괜찮은 청년들 몇 명하고 재미있는 선교를 하고 싶어요. 그지 같은 애들하고는 만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절대라는 말을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라는 말 쓰지 마세요. 저는 절대 사모가 되지 않겠습니다. 주여. 저는 절대 단기 선교 가지 않겠습니다. 주여. 절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죠? 곧 단기 선교의 계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서 여건이 없다. 저한테 들키시면 큰일 납니다. 여건을 만드셔야 돼요. 해외여행을 안 가셨다. 가셔야 됩니다. 첫 해외여행은 당연히 단기 선교죠. 여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열매를 최소 몇 배를 거둔지 아세요? 30배입니다. 좋은 밭은 최소 열매가 3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4가지 밭을 설명드렸어요. 내가 어떤 밭인지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2번인가 3번인가? 난 1번인가? 네. 나가세요. 오른쪽 위에 보면 5번. 숨겨놨죠. 이게 오늘의 사실은 중간적인 결론이에요. 대부분의 설교자는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하나 더 합니다. 설명을 드려서 C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지금 뿌리는 거예요. 야, 지금 막 뿌리고 있잖아요. 야, 막 뿌리고 있잖아요. 막 튕겨나가는 소리 들리네요. 이놈의 새끼들.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농부는 전도자예요. 설교자예요. 사역자입니다. 밭은 마음이에요. 열매는 삶의 열매입니다. 결과, 과정, 동기 모든 것을 포함한 총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비저블뿐만 아니라 인비저블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 써놨죠. 한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도 농부도 동일하지만 밭이 다르고 그에 따라 열매도 결정된다. 이해됐어요? 똑같은 설교 듣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을 때 똑같이 코로나로 힘들 때 다 유튜브를 들락날락 할 때 누군가는 살아남습니다. 똑같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누군가는 살아남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찬수 듣고 김병산 듣고 유기성 듣고 다 들어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밭이 그지 같습니다. 마음밭이 그지 같으면 이찬수를 100번 들어도 안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마음이 기형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쇼츠 1분만 들어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 에어팟도 되게 증오하는데 음악을 왜 이렇게 많이 들으세요? 음악성 뛰어나신가 봐요. 음악을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최근에 미국의 한 흑인 리더가 얘기한 걸 제가 들었어요. 너무 많이 찬양에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찬양 중독. 말씀은 안 들어요. 책 안 읽습니다. 찬양을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저번에 레바논 선교사님 공항에 픽업하러 가실 때 병원에 갔는데 앞에도 누가 왔다 갔다 유명하네. 누구지? 위로부네. 저 위로부 되게 싫어하거든요. 또 남아공 가다 깝치네. 그래, 남아공이 선교지입니까?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럽 같은 곳. 기도하시더라고요. 가시라고. 아내는 막 사진 찍지 마. 쪽팔려 찍지 마. 자기 위로부는 안 돼. 얼굴을 처음 봤대니까 찍지 말라고 쪽팔려가지고. 여러분 찬양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왜 하십니까? 왜 음악을 들으세요? 잠깐 몽환적인 사고로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함입니까? 예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느낌입니다. 여러분의 밭이 중요해요. 마음밭. 3번 비유의 해석. 주여 2시간 넘었군요. 빨리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봐야 돼요. 왜? 비유의 해석을 할 때는 다른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왜 못 맺을까? 여러분의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열매를 맺는 길인데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냐? 간단해요.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에도 나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2절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중국에 살았을 때 저희 아파트에 엄청나게 많은 사과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도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가지치기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쭉 있잖아요. 가지치기가 됩니다. 왜? 안 되는 가지는 빨리빨리 썰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모든 기운이 몇 가지로 가고 사과가 크게 열려요. 그게 가지치기고 속가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놓으셨잖아요. 그럼 가지치기 해야 돼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다 잘라버려요. 하나님은 되게 단호하십니다. 잘라버립니다. 왜요? 열매를 맺는 가지, 될 놈, 끊임없이 성장할 놈, 끊임없이 깨닫는 놈은 끊임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되게 비효율적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면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효율적인 면이 있으세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어차피 안 됩니다. 죄송해요. 안 될 놈은 안 돼요. 목사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있다고요. 해보라고. 보여줘. 쇼미더머니. 보여주세요. 3절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다니까요. 4절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합니다. 너희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웬만하면 설교에 찬양 안 하는데 오늘 이 찬양 너희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열매를 맺는 방법 간단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 밖에서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세요. 여러분 표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배우자 기도하고 인상 쓰고 있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배우자 기도 안 해도 돼요. 웃으세요. 머리 좀 하세요. 예쁜 옷 좀 입고 다니세요. 저 오늘 바지와 신발을 샀습니다. 아 진짜 내가 첫날 여기서 신으려고. 네. 우리가 하나를 보고 하나를 못 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세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게 안 될 수 있고요. 한 번만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특세 나와라 금요철에 나와라 안 하잖아요. 왜? 나와도 안 될 수도 있다니까. 목사님 저 금요철에 나오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제 책임이 아니에요. 네 마음밭이 돌밭이야. 그러니까 나오라면 안 하는 거예요. 나올로 와서 알아서 은혜 받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가지 주제 어디 자꾸 깝치고 돌아다녀요. 남에 붙어있으면 되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있을지를 여러분이 고민하라고요. 저는 통독은 싫어요. 그럼 다른 걸 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통독도 안 해. 죽어야죠. 통독을 하세요. 싫으세요? 암송을 하세요. 싫으세요? 묵상을 하세요. 싫으세요? 나가세요. 아니 뭐라도 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니까? 근데 왜 남들이 다 하는 거 너만 안 하냐고. 통독을 하세요. 우리 교회 1000명이 하잖아요. 너만 왜 안 해? 너만. 너 어디 있니? 너만 왜 안 하니? 네. 5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가지 나는 뭐 말할 때 그 한 가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먹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와, 불에 던져 살림을 당합니다. 철저하게 버려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여러분 끝까지 참으실 것 같으세요? 주님 빨리 심판하십시오. 안 될 놈 잘라버리십시오. 저는 기도합니다. 안 될 놈은 안 됩니다. 그걸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이 정하는 거지. 돌밭인 걸 보셔야죠. 내 마음에 가시떨기가 많은 걸 보셔야죠. 왜 남들은 다 보는데 본인은 못 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데 안 되죠? 여러분 밭이 썩어서 그래요.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밭이 더러워서 뭘 심어도 죽어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죽어요. 이찬수 목사님 100배가 와도 봐봐. 안 됩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다.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래 내가 영광 받는다. 그래 너는 내 제자다. 저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은 서브웨이, 점심은 맥도날드 먹었어요. 저 진짜 햄버거 좋아했는데. 주님, 네. 결론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그러니까 이것도 눈썹 있는 사람 알 거야. 내가 지금 금요일 날 공유한 거랑 달라요. 왜? 토요일 날 계속 생각합니다. 아, 이거 맞나? 이거 맞나? 바꾼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정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여러분의 인생이 다 밭이란 말이야. 청년의 밭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 그런데 왜 씨를 안 심냐고요. 하나님의 씨를 심어야죠. 통독해야지. 청년부 주일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예수도다 화요mom에 가야지. 동엽이가 들어오면 얼마나 잘 치는데. 나 밖에 나가서 되게 자랑한단 말이야. 우리는 예수도다 화요mom에가 드럼 쳐. 매주 좀 지겹네.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애들 오 연민규 짝퉁이잖아.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주일날 은혜 못 받으면 어디든 가라고. 마커스를 가든 제이어스를 가든 어디 좀 가라고요. 왜 그러고 쭈그려 계시냐고요. 지금은 주를 찾을 때이다. 언제 갈 거예요? 내일? 이번 주? 당장 가세요. 사실 결론이 이게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여러분 마음이 다 묵어 있어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으면 산소가 들어가고 더러운 게 떠나가고 새로운 게 공급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땅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두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요동치게 하십니다. 엎어지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막 밟아 찌그러뜨려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찾고 내가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13절 너희가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내가 너의 힘과 군대의 규모를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라. 왜 청년의 때에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하고 거짓의 열매를 처먹냐고. 왜? 국회의원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마약이나 처먹고 있냐고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버려졌는데도 끊임없이 바깥을 손가락질합니다. 이 나라가 잘못됐고 대통령이 잘못됐고 물론 잘못됐지만 계속 잘못됐다. 트럼프가 잘못됐고 네 마음이 잘못됐어요. 돌밭이에요. 가시떨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